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환난 가운데서 참으시고 이겨내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탄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동문은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시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기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믿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운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둘째 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저희 심령도 훈훈해지며 밝아지게 되오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셨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음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을 드렸던 주님의 순종하심이 저희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의 희생이 저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액을 쥐어짜내는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를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이 저희에게도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이 깨트리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드려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그 속에 감추어진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뚝 세워진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희 심령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낙인을 새겨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사모님. 3장 16절 17절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기 1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씩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이렇게 예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곤 이렇게 한답니다. 하루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부의 신앙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던 이 여왕은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소? 이렇게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왕은 속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실망스러워서 또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가르쳐 준 거죠, 쉽게? 어떤 대답이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는. 혹시 그 명예로운 손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보다도 어때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늘 예수님을 자기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이 좋은 이 과부였었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가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집의 주인일까? 아니면은 내가 주인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광야로 데리고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거할 그 장소, 즉 만날 장소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네, 오늘날 우리는 뭐 이제 교회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 9절에 그들 중에 거할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가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져야 돼요. 근데 그 짓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져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서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손님이 아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목적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유목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그 지역의 풀을 먹으면은 이제 풀이 또 자라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은 그 성막을 다시 뜯어서 또 옮겨가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제 자리 잡는 지역에다가 다시 성막을 그대로 또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즘에도 그런 집들이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우리나라에도 많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의 그 세계관은 신을 집에 모셔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저 헤브론에 거하는 자신의 그 가족의 신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야곱과 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적에 그 집안에 그 모셔두고 있는 그 신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목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죠? 그래갖고서는 그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찾으려고 칼 들고서 쫓아오잖아요.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집을 도망쳐 나왔죠. 그러면서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추위와 또 두려움과 허기짐 속에서 삼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갑니다. 밤이 어두워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추위와 외로움과 무서움이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 돌을 하나 취하여 베개를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가 잠에서 깨어 소리친 말이 무엇이었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야곱은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집에 이렇게 모셔두고 그 형상을 모셔두고 있었으니까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 함께 하실 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다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이 야곱이 잘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내 백성, 믿음의 조상,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들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서 정말 믿음이 좋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다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죠. 그 쌍둥이가 누구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의 몇 분 일찍 나온 누구예요? 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뜻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만 택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나와요.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많이 해서 그 사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약속의 자녀, 즉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묵상해봐야 돼요. 이 4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지만 나의 기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버클리 대학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목회 활동을 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섬기는 리더로서 본을 보여주신 그 목사님이셔요. 그가 버클리 제1장로교회에서 전한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을 토대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 여기 저기에도 책꽂이에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은 지금까지 1000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되었어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잠깐 소개하려고. 이 로버트 멍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상 안에 책들, 학상 위에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장 선반 위에는 그분이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거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그리고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의 벽에 걸어놓으라 하며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들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저의 식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시, 특이 등의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 줄 양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그럴 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탐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고 조용한 거실에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매일 아침 올 테니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빠지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의 실에도 매일 혼자서 저의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벽장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의 물건들, 과거의 죄, 상처, 옛 생활의 찌꺼기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꺼내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저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영성이 깊죠? 그분이 그렇게 깨닫고서는 그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또 목사로 이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맨날 모세 그 지도자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겼죠.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하냐? 모세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시내산 밑에 오라. 그럼 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깨끗하게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옷도 깨끗이 빨아 입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아무튼 목욕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아무튼 이쁘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시내산 앞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주일날 이제 시내산 앞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무슨 폭풍 같은 막 이런 내성 거기에다 번개도 막 우르르 꽝꽝 치고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렇게 더러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성막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까 할 적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성막이 엄청 두껍죠? 이 성막의 휘장이 엄청 두꺼워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찢어졌어요. 그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죽어. 여기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암만 거룩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저기를 했는데,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뒤돌아서서 교회만 나가면, 바깥에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 그 죄가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죄가. 아까 이 목사님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목사님은 자기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비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비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보이는 것들마다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이방을 가봐도, 거실을 나가봐도, 부엌을 가봐도 자기 마음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 그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직접 십자가의 지심으로 피를 흘려주신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구약에 보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하나의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동물의 희생 피죠? 피.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이나 제주도 사는 사람이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 드릴 그 희생제물,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가장 한 놈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동물을 데리고 예루살렘, 서울로 왔어요. 오다가 어떻게 돼요?
돌뿌리에 발이 다 갈려갖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밑에 뭐 제주도 배 타고 와야 되니까 저 밑에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거를 끌고 속죄일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면은 속죄일까지 부산에서 여기 오려면은 뭐 며칠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몇십일이 걸리겠죠? 그 몇십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데리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또 뭘 먹였더니 이놈이 또 탈이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가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놈을, 다른 놈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일에 희생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흠없는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다 각을 떠가지고,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각조각 냈다. 그래갖고 태워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거는 박태섭이의 피입니다. 주님, 박태섭이 용서해 주시고 박태섭이 대신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받아주세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계속했어. 왜? 우리는 죄가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거기에 성막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고기 살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다 조각내가지고 번제단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뀐 것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예요? 내가 주님을 못 믿는다든지,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목사님처럼 맨 나중에는 진문서까지 드렸대죠. 진문서까지 드려.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마음, 영혼, 자기 일터, 가정,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나한테 주셨지만 내가 나보고 아주 가지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보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죠. 네, 청직. 우리는 보관해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대화하기를. 우리가 새벽 예배가 그래서 주님이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것이 새벽 예배의 근본이 된 거죠. 주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매일 우리를 찾아오셔.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도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악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물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되고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이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집이라도 술을 팔면 그것은 무슨 집이 돼요? 술을 팔으니까 술집이 되는 거예요. 빵을 팔면 무슨 집이 돼요? 빵집이 되죠. 빵집. 예배를 드리면 뭐가 돼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호색가가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이러한 탐심으로 가득되면 도적이 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은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해요. 이 목사님이 매일 그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늘 씻고 청소하고 쓰레기는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내 몸만 그럴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이렇게 늘 씻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집이라도 그 건물이라도 반드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기는 생활 쓰레기를 청소하지 아니하면 썩어서 냄새나고 병들고 병균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쌓여 썩고 몸과 말과 행동이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이러한 마음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더러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악한 행실,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되고 이제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보이는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그죠? 네,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죠? 보이지 않는. 어디예요?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그냥 성전이라고만 하고서 교회만 성전에 가야지만 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몸,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님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여기 지금 3장 16절 17절을 봤죠?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뒤에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69페이지. 여기 보니까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주님께서 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세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이제 주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돼요. 내 영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가 돼서 이제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앞으로 가봅니다.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지옥에 못 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미혹받지 말도록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남을 속여 빼앗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가요? 거기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미 죄 씻음을 얻게 되고 거룩해지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적당히 발 담그고서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이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이 보상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9세기 후반 미술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그 대가 중에서 프랑스의 르누아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가 있어요. 이 양반은 비극적인 주제를 그리지 않는 유일한 화가라고 합니다. 이 르누아르는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12살 때부터 도기 공방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대요. 이 도기 공방에서 그가 했던 일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는 도자기에 그림을 붙여넣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결국은 그 직업마저도 잃어야 했대요. 이 일자리를 잃은 후에 자신이 잘하는 화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화려한 빛과 색채의 조합을 통해서 5천여 점에 달하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삶의 어두움 대신에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었고 심각한 루마티즘, 그러한 관절염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대요. 그리고 손은 점점 심하게 뒤틀렸다고 합니다. 이 화가도 붓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류마티스와 관절염이 들어서 창작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는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붓에 이 팔에다가 붓을 붙들어 매가지고 이 팔로 그림을 그리고, 그거마저도 힘들 적에는 이 붓을 입에다 물고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작을 그릴 수 있었는지 이 화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화가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찬란한 햇빛 속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을 그렸고, 그리고 소박한 여인들, 일상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 행복을 노래하는 작품들을 이 르누아르는 그렸다라고 해요. 숱한 불면의 밤을 고통으로 치새우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고, 찬란한 행복을 그려냈다라고 해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을 노래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이겨내고 빛을 노래했다라고 해요.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 그 그림을 보고 치유받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 알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그러한 지혜도 주시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기지 못한 장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좌절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약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배신감과 서운함과 무능함과 한계 앞에서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적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힘을 더해 주시죠. 그분은 우리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힘과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인의 성전이 되어주시죠. 만민의 성전이 되어주셔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 몸에 오셔서 우리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지기예요. 성전지기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몸을 통제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게 이러한 장소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 21세기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 일터, 공동체 어디든지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전으로 삼아주시며 인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이 21세기에 저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주적인 성전이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제 임마누엘로 저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저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이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